세상적이며 땅 위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로 시기와 질투미, 다툼이 있고 요란하며 모든 악한 것을 동반한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적인 거, 사탄의 이 지혜는 지금 당장은 최고입니다. 앞뒤 가릴 것 없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투자만 하면 지금 당장은 최고입니다. 왜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 쾌락, 권력. 그런다고 다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지혜, 사탄의 지혜는 일단은 좋습니다. 나중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씀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요즘에는 뭐 결혼도 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선악과처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장은 최고입니다. 왜죠? 일단 눈으로 보기도 좋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이게 또 세 개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삶 세 개나 돼. 그러니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이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려주니까, 그것도 제대로 때려주니까 우리로서는 이 유혹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먹고 나서 자기 혼자 먹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을 나 혼자 먹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이 주는 지혜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죠. 야, 니네들어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도리어 불쌍히 여깁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미도 없게 산다. 자기들 놀러 다닐 때, 자기들 즐길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야 되고, 뭐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 눈물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못 즐기거든요.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투자해야 되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도 막 이러니까 참 불쌍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지혜로우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더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까지 왔는데 또 은혜도 체험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별 볼 일 없는가 봐. 이거 손해만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한없이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아니 피멍이 들도록 가슴을 치며 아마 통곡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교회까지 나왔는데
놓쳐버린 사람, 자기 눈앞에서 아니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던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참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니 힘이 없으면 체포당하고 힘이 없으면 고문을 당하고 힘이 없으면 십자가 지는 게 마땅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내려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유신 정권을 지났고 군사 정권을 지났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의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신 정권, 군사 정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억울하게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 깡패들 끌려가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나쁜 짓 했으니까. 근데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밉보여가지고 정적으로 찍혀가지고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유신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이 있고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권이 타락하고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고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력을 가졌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당장 좋아 보이는 선악과 따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십자가 지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세상의 지혜,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 이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이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선악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이 지혜를 소유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입니다. 진짜 더러운 거, 악한 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9번째 복이 뭐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화평을 이루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뒤집어 보면 사탄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지혜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성결과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이 있는, 관용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법보다는 주먹이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관용, 온순, 온화 이런 반대말은 포악한 겁니다. 거친 것입니다. 특별히 관용의 반대말은 말 그대로 응징입니다. 응징. 곧바로 응징하는 거. 뺨을 맞았습니까? 이쪽도 때리고 반대편도 때리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호구로 봐요.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돌려대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상대를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관용할 수 있으면 관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네가 나 그렇게 때렸어? 하고는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면 법적인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것까지 성경이 막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호구되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막 호구처럼 당하는 게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송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으로, 무조건 응징, 무조건 그냥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베풀 수 있을 만큼 관용을 베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 고문했어? 12형 더 되는 천사 불러볼까? 안 하셨잖아요. 네가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12형 더 되는 천사 한번 불러볼까?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말씀대로 따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일단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호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건지 이것도 일단 헷갈리고, 여기서 이쯤에서 내가 고소를 하는 게 바른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마는 것이 성경을 또 따르는 것인지 일단 판단이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키기는 더 어려워요. 성령이 나를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보니까, 그리고 내 속도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키기는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운데 지키기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 그들의 그 추악한 것도 보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진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놈들이 나를 죽인 거 그냥 모든 죄를 다 없애주세요.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지 그냥 죽인 거 없게 해주세요. 저 죄 그냥 완전히 그냥 쌤쌤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다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달라고 기도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대야 되는 거죠. 요즘 TV를 통해서요,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롯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상금도요, 1등이 1, 2억은 기본이고 많게는 6억이 넘어가고 이런. 어제 제가 인터넷 통해서 설교 마지막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1등이 6억이 넘어요. 요즘 억걱하니까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크잖아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1등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1등만 하면,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에 불려다니고 광고 하나씩 찍으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오죠. 그런데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결해서 1대1 데스매치 또는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그냥 탈락이고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패자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1등 할 만한 사람하고 붙으면 2등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후에 2등 할 사람도 1등 한 사람하고 붙으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력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자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공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 선택할 수 없어요. 때로는 다른 장르의, 때로는 다른 곡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유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장르의 노래만, 예를 들어 느린 곡, 빠른 곡, 분위기 있는 곡, 각자 자기 끝까지 하면요 그 프로그램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네,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그 요구를 해요. 네가 잘하는 거 했으면 이번쯤은 색다른 거 한번 골라봐라.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패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는 안 봤지만 예전에 작년이 모양이네요. 그 트롯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있을 때는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8강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차했어요. 그리고 대신 8강에 떨어진 다음 차천자가 들어왔어요. 진짜 기적과 같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턱걸이로 8강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턱걸이도 아니잖아요. 한 명이 탈락하는 밤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결승까지 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대역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자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패자가 됐다고 진짜 패자가 된 게 아니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온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뒤돌아서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용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바로 아웃이 아니에요. 바로 탈락이 아니에요.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간용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간용을 배워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끝까지 간용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를 수없이 주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에게 진짜 말 그대로 그때는 응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줄 만큼 주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판단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관용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응징하는 것보다 간용의 하나님처럼 간용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포악하고 응징하기보다는 간용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간용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페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순종 잘하는, 유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을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유순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양순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 된 밥에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쓰는 말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가요. 예, 양순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삐뚤어진 것으로 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꼭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못 넘어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들이 하나가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반대 또는 최악을 생각해서 준비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자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신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순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순응을 잘하고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조건 예 했잖아요. 무조건 예, 아멘 했잖아요. 왜요? 근데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 아멘 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왜요가 아니고 나는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왜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요? 왜요? 아니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죠. 믿음 있는 채 해야 되니까. 근데 속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죠. 이러다가는 또 그 문제가 잘 해결 또 안 되고 조금 더 악화되면 큰 시험에 들죠. 불평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는 양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잘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해야 되고 아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꼭 딴지 걸고 꼭 딴소리 하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꼭 이런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양순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유순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유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양순하며 긍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긴, 동정, 자비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관용을 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결국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꼴 좋다,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똑같죠? 누가 날 위해 죽으라고 그랬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날 위해 죽으라고 그랬어? 누가 날 보고 오라고 그랬어? 이러거든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셔? 그리고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긍휼의 마음이 들려고 하면 야, 그렇게 되면 호구야. 그거 미련한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왜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구약시대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없는 사람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법보다는 주먹이든 법보다는 힘이 작용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약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약하니까 그냥 너는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약하니까 돌보고 약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배보다 긍휼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 빠지 마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아멘. 정말 해야 됩니다. 한 번 빠지다 보면 두 번이 되고 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게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참석보다 빠지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다 보면 그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 이렇게 중요한 주일 예배, 또 다른 주중에 있는 예배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이걸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배우니까. 듣긴 듣는데 한 귀로 흘러질 거죠. 듣고 흐르고 안 듣고 못 배워요. 못 배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익힌다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래요.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배우래요. 배우래요. 요거 배우십니다. 요거 학교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왜? 이거 못 배운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는 잘했어요. 제사는 잘했어요. 근데 긍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2장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배울 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잊으셨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어요.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푼대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옥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베푼 사람들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에게 좋은 일 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도 좋은 일 했는데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라고요. 다. 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막 뭔가 했는데요. 다 이야기할 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거든요. 그들도 나름 불쌍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격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수능 시험 보는데 집에서 혼자 똑같은 문제 갖다 놓고 풀어놓고 100점 맞았어. 나 1등이야. 나 합격하게 해줘. 이런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수능 시험을 보려면 접수를 시키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다 치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접수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긍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어쨌든 긍휼이 반드시 중요한데 이 긍휼은 뭘 이깁니까?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그러니 예배보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와 함께 긍휼을 가질 때, 말씀대로 긍휼을 가질 때, 하나님처럼 긍휼을 가질 때 이 사람이 심판을 이기게 되고 결국은 이 천국에 상급 받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긍휼을 놓치면 안 돼요. 긍휼 놓치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했어도 헌금 많이 했어도 봉사 많이 했어도 헛것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긍휼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먼저 긍휼을 우리가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관용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또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일맥상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 가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동으로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던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지혜,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 반드시 심판을 이기고 천국의 면류관을 상급을 취하여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